없고요.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목은 이제 성육신의 신비라고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특징.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잘 따르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인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걸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분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또 특징이고,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모두 궁극적으로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절대자, 그분의 이름을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간에 인간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절대자 앞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성경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을 또 원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적 기독교만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제거되면 남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세상의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뭐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심지어 점쟁이와도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특징을 제거해버리면 기독교는 그냥 이 세상 종교와 같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점쟁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신성이 제거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어떤 좋은 생각이나 제안하는 인류의 어떤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변개된 성경들에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된 부분을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과 보존된 제대로 된 성경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선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이게 꽤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영어로도 God, He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점 하나 차이예요. 막대기 하나 차이입니다. 막대기 하나만 그면 이게 니와 나, 뭐 예를 들면 너와 나 차이처럼 하나님과 그 차이가 선 하나 차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된 성경 구절을, 이 단어를 그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한 단어만 바뀌었지만 모든 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구절을 단어 하나만 바꿈으로써 완전히 이 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그가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는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근데 이거를 그가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육체 안에서 나타났다.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다 육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만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도 육체 안에 있고 우리가 다 육체 안에 있잖아요. 육체 안에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에. 누구나 다 육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 그녀가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런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사람이다. 이거나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람이지 뭐 다른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의미 있는 구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이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게 신비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근데 인간은 창조물이거든요. 창조주와 창조물은 서로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창조자께서 창조물, 이 안에 창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또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선 신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비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의 특징은 우리가 듣고 믿을 수는 있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설명은 잘 안 돼요. 근데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저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고 이것이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굶주리시거나 식사를 하실 수 있었는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굶주리셨고 배가 고프셨고 목마르셨고 또 피곤하셨고 또 졸려서 주무시기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그런 나약한 특징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 주무시고 무슨 뭐 굶주리시고 이러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셨어요. 뺨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에게 뺨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뿌리채 뽑히고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에 누가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영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근데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는 있지만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던지 믿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녀 탄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과학적으로 소위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주님의 육체적 부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은 거지 죽은 후에 어떻게 다시 부활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진리는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가 다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아 알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그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고 명령하고 있는 건. 근데 어떤 것들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믿고 알 수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21가지 신비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게 위대한 신비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정말 가장 큰 신비라는 거예요. 이건 제한적인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본 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거든요. 이걸 이제 성품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데 어떤 단순히 하나님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 그 하나님의 특징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특징 중엔 인간이 되셨다는 이러한 특징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어몽 위멘이죠. 여자들 가운데. 성경은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가 하지 않고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로마 가톨릭에서 지어낸 거짓말일 뿐입니다. 성경은 다른 여자보다 더 복을 받은 여자는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보다 더 복을 받은 여자는 따로 있어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복 받은 여자 중에 하나인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면 29절에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 수태가 어디서 일어나죠? 저도 뭐 생물을 잘 몰라가지고 배우긴 배웠지만 나팔관에서 일어나죠. 태가 아니라. 수태가 일어나는 장소가 여자의 몸 중에 나팔관이죠. 나팔관. 그래서 그게 나중에 태에서 이제 아기가 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예수님은 나팔관에, 왜냐면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예수님의 몸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이 마리아의 몸 속에, 태 속에 바로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이 수태되고 형성되는 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나팔관에 이렇게 정자 난자가 안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태에 바로 들어간 겁니다. 성령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 몸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있을 수 있나?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면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 온 하늘과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남자 없이 아이를 갖게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 32절에 그가 크게 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것. 많은 신학자들과 현대 역본을 번역하는 이제 번역자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이 예수님을 거룩한 것, thing, 영어로도 thing이라고 됐어요. holy thing.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것으로 변기시켜버렸어요. 변기된 성경 중에선 이게 바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사본학적 근거 없이 그냥 성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래도 훌륭한 분인데 그것, 저것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그것, 저것 부르면 그거는 굉장히 하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것이라고, 싱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홀리 싱,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입고 계신 몸은 어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어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셔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마리아 태 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넣어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드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하실 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엄마가 없어요. 하나님이 엄마가 있으면 그 엄마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럼 마리아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의 어머니였어요. 그렇죠? 홀리싱, 거룩한 것의 어머니였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선 예수님의 몸의 어머니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몸의 어머니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란 겁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면 마리아는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존재해 계셨거든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그대로 존재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있던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육신의 집이었습니다. 왜 거룩한 것이 거룩하다고 부르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성전을 거룩한 집이라고, 성전이란 말이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영어로 보면 템플이란 말을 성전이라고 번역한 것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거룩한 집이라고 불러요. 성막 같은 곳도 그렇죠. 성막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내려오시는 곳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33년 반 동안 거하시던 몸은 당연히 거룩한 것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던 것은,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육신의 집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몸 안에 거하는 것은 전혀 신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몸 안에 살고 있어요. 헷갈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구원받았죠. 근데 저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의 몸이 변화되면 그때 저의 몸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저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는 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고 믿는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껍데기,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어본 적이 없다면, 이건 뭐 교회 나와본 적이 없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중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집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이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몸을 육신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장막이라고. 왜 장막이라고 부를까요? 집이라고도 부르지만 주로 장막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고체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딱딱한 콘크리트나 뭐 철근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죽으로 된 거를 거주할 곳을 천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무슨 뭐 합성 소재 같은 걸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뭐 몽골이나 이런 데선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천막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뼈대가 있죠. 그 겉을 가죽으로 씌워버렸죠. 가죽이 좀 낡은 분도 있고 새 거인 분도 있지만 뼈대에 가죽을 씌웠어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점점 낡아지고 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낡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신비가 아닙니다. 성경 이걸 신비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내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신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것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평양의 모든 물을 물 한 방울 하나처럼 여기시는 분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여인의 태 안에서 만들어진 몸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지, 이건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서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리아의 태 속에 형성된 그 몸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상 밖에 계셨잖아요. 세상은 지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지구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지구 밖에 계셨어요. 셋째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이 지구,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죠. 근데 들어오실 때 나를 위하여 한 몸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일반적인 표현을 쓴다면 친구가 방으로 들어올 때 이런 말을 한다면 친구는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존재했던 거죠. 친구가 방으로 들어올 때 불을 켰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친구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도 존재했던 거예요. 친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존재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5절에서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이 예비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비된 그 몸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영어로는 이제 word죠. W-O-R-D. 근데 대문자 W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항상 성경이 아닌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그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이것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워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분할 수가 없지만 영어로는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엔 대문자, 소문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로는 구분이 돼요. 영어로는. 계속해서 다음 절에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세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깐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서 1장을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원하신 왕이래요.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여기서 영원하신 왕은 누가복음 1장 3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하대요. 그냥 왕인 거죠. 그분의 왕국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은 죽지 아니하시는 왕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하는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몸을 가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냐?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죽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선 본인이 대신, 하나님이 대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은 희생할 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예비해 두시고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몸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몸을 가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처녀 탄생과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누군가 인간의 죄값을 치러 주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걷고 그분을 따른다 해도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made of a woman이에요.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 말이 영어로는 made of a woman이에요. 여자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made of a man and a woman 이렇게 돼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만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남자의 협력 없이 오직 여자에게서만 태어나셨어요.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5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육체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뱀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진리의 기준으로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뱀이라고 하니까 뱀이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뱀으로 등장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모든 뱀이 마귀는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뱀의 모습으로 나왔죠,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혼동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 스네이크와 서펀트가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스네이크도 뱀이고 서펀트도 뱀인데 둘 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뱀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준으로 진리를 담는 그릇을, 영어라는 그릇을 선택하시고 영어로 그 기준을 주셨다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한국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어요. 바로 이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한국말로는 그냥 다 뱀이에요. 스네이크도 뱀이고 서펀트도 뱀이에요. 근데 이 스네이크는 일반적인 뱀이 스네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스네이크는 마귀가 아니죠.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뱀, 스네이크 이건 마귀가 아닙니다. 서펀트가 마귀예요. 근데 이 서펀트는 일반적인 뱀이 아닙니다. 사실 좀 달라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몰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구렁이가 돌아서 뭐 여자로 막 둔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뱀이 아니죠.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뱀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여자에게 씨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의 씨는 다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오직 남자만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아담의 씨가 아닌 인간 아버지의 씨가 아닌 오직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변개된 성경들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여기서도 한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라는 단어로 바꾼 것처럼 비슷한 변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제대로 된 성경에서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젊은 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라고 바꿔버렸죠.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기적이 아니죠.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주로 그렇죠. 오히려 나이 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게 기적이라고 부르지 세상에서.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변개된 성경에선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이게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부른대요.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분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화쟁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담의 씨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여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씨를 여자의 태에 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당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의 이름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의 이름 단수로 그의 이름이 이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 탄생을 할 아이가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 이름은 모두 한 아이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강하신 하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중엔 아버지란 이름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 중엔 아버지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로 태어나신 분의 이름이 아버지래요. 아버지.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마리아의 태에 예비된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실 수 있었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약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한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도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었지만 이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묻히신 것이나 부활하신 게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물론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도 복음의 일부입니다. 다 그렇죠. 복음의 요소죠. 근데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나 그리스도 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던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죽음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승리도 인간을 통해서 와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계속해서 35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씨입니다. 주로 남자의 씨였죠. 우리는 씨인데 몸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씨로 오셨고 그 자신의 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개척을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실래도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엔 그 죽음을 다시 이기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진리는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처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선한 인간이었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창조자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39절에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 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엔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은 썩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선 그것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몸은 썩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은 이미 썩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 몸이 다 썩었잖아요. 그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돼요. 저는 살아있지만 죽을 몸을 입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죽으면 사람들은 저를 땅에 묻을 것이고 저의 몸은 썩기 시작할 겁니다. 54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각자의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지상에선 대환란이 시작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변화된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돼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제 사망을 우리가 완전히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은 죽을 몸을 의미합니다. 썩지 아니함은 부활을 의미해요. 죽을 것은 우리의 현재 몸을 의미합니다. 죽지 아니함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직 사망은 저에게 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사망이 쏘는 것을 맞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망이 저의 몸을 쏠 것이고 저는 또 그 다음에 승리하게 될 거예요. 부활할 거니까. 계속해서 다음 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요 말을 성경에 나온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죄다. 이걸 여기에 힘을 주는 것, 힘을 실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누군가를 기소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그런데 기소할 때 검사가 그냥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기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형법전에 기록된 형법점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을 기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검사에게 힘을 주는 건 뭘까요? 형법전이에요. 그렇죠? 법전이에요. 법전. 법이 검사에게 힘을 줘요.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하자. 이게 법전에 되어 있는 게 검사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찰이 저를 불러서 절 구속하라고 하면 왜 절 구속하려고요? 제가 따지면 경찰이 법전을 보여주겠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바로 여기서 말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을 구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어떻게 죽음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먼저 미리 오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썩음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입으셔야만 했어요. 썩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썩을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썩을 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나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었죠. 그래서 막 제자들도 슬퍼하고 도망가고, 물론 슬퍼하기보다 도망가기 바빴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가서 슬퍼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크게 슬퍼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주여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들 많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힐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무 말이나 막 내뱉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기록된 것인데 다윗이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왕자에 앉힐 것을 알았고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어떻게 알았냐면 미리 봤대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있었다는 건 지옥에서 고통받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의
끝났습니다. 그럼 지옥에 왜 가셨냐? 우리의 죄를 다 세상 죄를 영어로는 take away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take away 아니면 그러니까 갖고 갈 수 있죠. 싸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죄를 다 싸갖고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싸갖고 가서 지옥에 던져 넣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죽어서 썩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3일 밤낮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몸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땅의 심장에서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죄와 죽음과 지옥은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죄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이전엔. 근데 죄가 진 거예요. 예수님에겐. 또 지옥도 죽음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패배한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곳에 던져서 다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옥도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을 아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시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육체를 입고 거리를 다니셨고 육체를 입고 3년 반 동안 설교하셨고 육체를 입고 죽으셨고 육체를 입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50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에 있던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입으시고 걸으시고 설교하시고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셨고 셋째 하늘로 그 몸을 입고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땐 변화된 몸이었죠. 동일한 몸이지만 변화된 몸이었죠.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신지 아세요? 인간의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잘못된 말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죠.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33년 반 동안만 인간의 몸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몸 안에 계시고 계세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기 위해선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서로 영광 중에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 안에 아들, 아버지, 성령님 세 분이 계신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의하면.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뭐 몇 분을 보게 될까요? 몇 분을 보게 될까요? 하면 세 분을 보게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럼 두 분을 보게 되겠죠. 질문을 바꿔서 하늘나라에 가면 몇 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무슨 말을 지금 저 형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가장 위대한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33년 반 동안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편을 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원래. 근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장도 잘 알고 예수님, 인간의 입장도 잘 아시기 때문에 중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를 똑같이 질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도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중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았었죠. 영광 가운데 어떤 몸인지는 잘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몸, 어떤 형태로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리아의 태 속에 예비된 그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해야 될 일, 즉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해야 될 일은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몸을 다시 버리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요. 중재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미 죄값은 다 치렀기 때문에. 근데 중재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중재할 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이게 놀라운 왠 줄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신 게 훨씬 낫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중보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일인간이라는 이 직함을 버리지 않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직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지금도. 과거에만 잘 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구약 성경은요, 어느 구절 하나만 딱 떼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일단 전후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군가 주님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한 어떤 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흉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상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도 여전히 손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에도 여전히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또 그 구멍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죠. 스가랴는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에서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이건 지금 아마게돈, 재림에 대한 이제 문맥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이건 재림에 대한 묘사예요.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 3년 반은 평화롭게 지내다가 나중에 3년 반은 이제 아주 철권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년 반 동안 유대인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한 주 7년 중간 3년 반쯤에 유대인과의 계약을 깨버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탄압할 겁니다. 그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온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거예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던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진멸되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그 광선으로 원수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게돈에 대한 설명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국하듯 그를 위하여 애국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마리아의 태에 예비되었던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렸었고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하게 될 저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벗으면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있을 땐 이 몸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텐트. 근데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게 되냐면 건물로 이사 가게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장막에 살다 텐트 짓고 살다가 건물로 이사 가게 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텐트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변화받게 될 몸은 건물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히 급이 다른 몸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니 아마 지금 젊은 10대나 뭐 이런 분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말이. 이 장막 속에서 신음하고 있대요. 네, 50, 60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음하게 되면 저도 가끔씩 신음이 나올 때가 있고 그냥 하고 막 몸이 갑자기 막 무릎이 막 그렇고 네, 물론 아직 쌩쌩할 때가 더 많지만 나이가 들면 이해가 돼요. 이 장막 속에서 신음하고 있대요.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완전히 생명에게 새로운 몸, 영원한 것에 삼켜지게 됩니다. 생명에, 영원한 몸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몸에 있는 동안은 물리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몸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 이게 가장 원하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몸을 의미하고 있어요. 장막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막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막이 좀 약간 헐거나 찢어지거나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장막을 바꿀 필요 없어요. 장막을 다른 장막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건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렇죠.
성형수술 같은 거 그렇게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로 이사 갈 건데 못하러 이거 고쳐 장막 막 꼬매고 있어요. 못하러. 제가 살고 있는 집인 저의 몸은 죽을 겁니다. 장막 언제 걷어버릴 거라. 텐트 치면 걷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육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믿을 수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예수님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세요. 여러분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다만 영원히 사는 곳이 하늘나라냐 지옥이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 몸을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몸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돼요. 그것이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육체의 죽음은 썩음입니다. 육체는 썩게 돼요. 죽으면 혼은 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고 죽으실 수 없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죽을 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여러분은 저의 호흡과 박동을 확인하겠죠. 죽었나 확인해 보겠죠.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저의 몸일 거예요. 저는 살아있을 때는 이 몸 안에 있지만 죽으면 더 이상 이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의 몸은 이곳에 남아있어도 죽으면 갑자기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죽으면 갑자기 쓰러져서 있겠죠. 근데 저는 이미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곳에 가고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의 몸을 무덤에 묻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죽은 몸을 일으키시면 저는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저의 몸은 죽지만 저는 죽지 않아요. 저의 몸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입고 오신 육체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지 않으셨어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를 모두 처리하고 열쇠로 문을 열고 나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시고 낙원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만나서 교제를 나누셨고 낙원에 있는 모든 혼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몸은 우리가 거하는 집입니다. 저도 몸 안에 거하고 있고 여러분도 몸 안에 거하고 있어요. 저도 육체 안에서 나타났고 여러분도 육체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도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실 겁니다.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죽을 몸을 벗고 주님의 부활한 육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육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질병과 배고픔과 이 땅에 매여 있게 되잖아요. 육체에 있는 한 어떤 집안에 거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집값을 월세 내야 되고 그런 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도 지금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런 몸 안에 우리도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도 인간의 몸 안에 몸을 입으신 채 또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날 때
저희들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정말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릴 일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